할렐루야. 네. 예. 영국은 왔는데 일본 어디 갔어요? 사요나라 어디 갔어? 분명히 나한테 귀국했다고 연락했는데 사요나라 어디 갔어?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영국도 시차 적응을 했는데 이 사요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 좀 깨워보셔요. 어떻게 깨웠지? 그럼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공부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어른들이 비웃었어요. 그죠? 어른들께 여쭤볼게요. 일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힘드니까. 다 힘들어요. 등산은 안 힘들어요? 등산도 힘들어요. 수영도 힘들고요.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왜 노는 것은 힘든데 힘이 안 들고 돈 버는 거는 힘든데 힘들까요? 제 질문이 되게 어려운가요? 다들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걸 막. 제가 봤을 때는요, 억지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엄마,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우리 학생들이 주라나 오늘 학교 하루 쉬면 안 돼요. 학교 가기 싫어요. 막 그래서 엄마가 막 드글드글 깨우면서, 그래도 네가 학교 가야지. 네가 선생인데 학교를 안 가면 되겠냐고. 제가 가끔 그래요. 토요일마다 내일 주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막 그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럼 그게 가야죠. 그래도 당신이 가야죠. 목사인데. 이게 억지로 하는 것만큼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정종희 치님 그 사업장에 가봤더니 힘들어요. 제일 안 힘든 거 그거예요. 그거 뭐죠? 반신욕?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 나고요. 바지가 다, 그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살이 빠지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앉아있을 때 저 앞에서는 막 다 방방 뛰어요. 너무 힘들어요. 만약 그거 그렇게 뛰어서 돈 벌으라 그러면 안 벌걸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요. 언제 가냐 막 노래를 불러요. 만약에 근데 막 지금 다현이 아이니까 수영을 배우는데요. 수영 갈까? 안 간대요. 힘들어서. 방방은 가겠다는 거예요. 보내만 주면 지가 가서 방방을 뛰고 오겠다는 거예요. 수영은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수영은 지금 어떤 과정이에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보내니까 억지로 가는 거예요. 방방은 지가 하고 싶은 거니까 2시간 뛰어도 안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공부가 억지로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기만 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그죠? 밥 한 끼만 안 먹으면 막 짜증 부리고 그래. 현석 그래? 현석은 안 그래요. 미스 코리아니까요. 세상에,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내가 설교 잘합니다 얘기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안녕하세요 미스 코리아 왔습니다. 야 미스 데리고 와. 코리아만 오지 말고. 아이들이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을 거 할 때는요 밥 차려놓고 불러도 안 와요. 게임을 하고 있다던가 놀고 있다거나 막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하면 밥 차려놓고 밥 먹어도 배 안 고프대요. 근데 지 기분이 뭔가 틀리고 그러잖아요. 밥 조금 전에 먹어도 먹을 거 없냐고 막 따지고 들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인데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솔직하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다면 반은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이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온다면요 피곤하지 않을걸요. 예배를 제가 2시에 끝내도 2시에 드리고 축도하고 바로 이어서 2시 예배를 바로 드리고 점심을 안 먹어도 하나도 고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안 하는 거 봐요. 진짜 그럴까봐. 진짜 그럴까봐 다들 긴장하셔서. 여러분 뭐든지 억지로 하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울부짖어요. 울부짖어요. 힘들면 사실은 막 눈물 나잖아요. 막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서 막 서러워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그럴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근데 그 상달된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되어질 일들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웃나라에 잡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400년이 지나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빠져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돈도 안 되는 거, 비전도 없는 거, 이렇다고 내가 여기서 노예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피곤하고 고달했어요. 억지로 하니까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죽고 때리고 굶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면해 주셨어요. 근데 왜 그들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요? 어른들이 자주 쓰는 말, 아이들 키우면서 자주 쓰는 말,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 그러잖아요. 우는 아이에게 우유 준다 그러고 400년 동안 참아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내 부모 세대가 노예였으니 나도 당연히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이셨죠?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믿다면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살만할 때는 기도 안 해요. 우리 미라가 영국 가가지고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비 엄청 온다고. 이렇게 한국 너무 덥다, 영국도 덥다며 그랬더니 비 엄청 왔다 그래서 보내줬는데 완전히 무슨 비바람에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야 무슨 글로벌 산발이냐고. 아니 한국에서만 날려도 그런데 영국 가가지고 그냥 막 날리고 다닌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라에게 물어보면 영국에 있던 모든 시간이 좋았을걸요? 할 수만 있다면 오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죠?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가 떠밀라고도 안 가면 죽일 거야 그래서 내보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도 이제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만약에 버텼는데 더 이상 둘 중에 하나에 내가 엄마한테 전화하든지 자살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그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때 눈물이 날걸요. 참았던 눈물이 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에 끝을 보지 마세요. 고단하시면 그냥 우세요. 아멘?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세요. 괜히 참았다가 화병 생기거나 참았다가 골병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면 어렵다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않아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안 그러면 모르니까, 내가 힘든지 모르니까 얘 잘 참고 있나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부모님은요, 자녀가 힘들다 그러면 네가 뭐가 힘들어, 너만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 힘들다 그러면,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부모가 힘들다 그러면 엄마가 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얘기하시면 힘들어요. 뭐 어떡할까? 제가 뭐 도울 거 없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되어주셔야 돼요. 도움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단한 나머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은 이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괴로움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가 기도만 하면 보내주실 사람을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무슨 좋은 사람, 어떻게 내가 당신을 지금 만났을까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놓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정희선 집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 진짜 없을 때 우리 항상 반주자 놓고 기도할 때, 왜냐면 안 사람이 너무 바쁜 거예요. 개척교회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반주하랴 식사하랴 애들 보랴 정신없어가지고 반주자 없다고 앉아있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배가 이만한 곧 애기를 출산한 애기 엄마가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가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출산하고 저희가 신방 갔잖아요. 바로 몇 번 보지도 않고 신방 갔잖아요. 어머? 그런데 어머니 신앙이 너무 좋아요. 어머니는 기초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주자 놓고 얘 반주자라고. 그때부터 집사님이 메인 반주자로 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더니 지연이가 왔죠. 그러더니 나영이가 왔죠. 나영이 주일학교 때부터 반주해서 훌륭하게 주일학교 반주하고 하잖아요. 그러더니 지난주부터 희락이가 정신없이
드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 일렉 기타와 베이스 기타가 남았어요. 여러분이 앉아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파면 보내주신다니까요. 빨리 잡으세요. 빨리 손들어. 시작. 너는 이따 일렉 기타를 사오는 게 어때? 현서가요 막 기분이 좋으면 막 일렉 기타 치면서요. 아우 자 교회에다가 사놓을 거라고 적금 깨가지고 사놓을 거라고. 아직 만기가 안 됐나 봐. 옷 사 입은 거 아니야? 자 그럼 너 미스터 코리아 되라고 기도할 거야. 미스 코리아가 미스터 코리아 되는 역사가.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꼭 필요한 사람 꼭 이때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그런 좋은 사람 될게요. 시작. 내가 그런 좋은 사람 될게요. 꼭 필요한 사람 될게요. 자, 손잡고 제발요. 제발요.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만큼 충분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찬양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찬양의 주제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리고 이따 헌금할 때 헌금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나님 무엇이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라는 뜻이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하길 기다리신다고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만큼 경험할까요? 믿는 만큼 경험해야 됩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을 이제 곧 시작하셨어요. 모세는 바로에게 애굽에서 보내줄 것을 이야기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시지 않았던 진짜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데 바로 10가지 제안입니다. 자, 우리 정민이 10가지 제안. 시작! 첫날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홍성을 하고 음악이 흐르면 나는 주님을 생각해요. 비가 내리고 주일학교 다시 다녀야 돼. 너 이거 맞췄었잖아 여기까지. 아니 그거 개구리랑 사탕하고 메뚜기랑 아니에요? 피 처음엔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너 뭐죠?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애굽에서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요. 하나씩 일어나요. 바로가 겁을 먹어요. 긴장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마다 쫄아요. 그래서 안절부절 하긴 합니다. 근데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바로가 뻣뻣해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런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시겠습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괜히 오기 부리지 마시고요. 괜히 오기 부리지 마시고 하나 보여주면 열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지 않고 꼭 맞아봐야 아픈 줄 아냐고요. 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꼭 10가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한 가지 맛만 보여주기 시작하실 때도 야 이거 믿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할렐루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이 골라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만 전부 죽었거든요. 짐승의 첫 것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바로가요 거의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잖아요.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근데 바로 왕의 자식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가정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아버지가 장자면 죽고요. 할아버지가 장자면 죽고요. 아들이 장자면 죽는 거예요. 손주가 장자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초상이 난 거예요. 거의 나라가. 큰일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줘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에게 금은 보석을 요청을 해서 그들에게 받아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 판타스틱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줄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마주치게 됩니다. 홍해 앞에 딱 서게 돼요. 근데 홍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정신을 차린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병거에 온갖 최첨단 무기, 그 시대에 최첨단 무기를 싣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킬 것처럼 쫓아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그 광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얼마나 혈기가 났겠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겠어요. 흔히 우리가 그런 고택한 말 하죠. 갈아마신다는 얘기. 아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갈아먹어도 시원찮을 그런 어떤 울분을 가지고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보러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이렇게 부르짖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떤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이렇게 부르짖는 건 참 괜찮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1절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따지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아 싫어. 여기 괜찮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나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것이 자발적인 거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는 거예요? 억지로 딸려왔다는 거예요. 분위기상 안 올 수 없고 자기네들은 그냥 마치 뭐 여행하는 것처럼 나올 줄 알았던 거죠. 이런 위험에 처해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왜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곤란함에 빠뜨리느냐. 우리가 안 간다고 그러지 않았니? 우리가 애국구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니? 거짓말이죠. 그들이 못 살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출애굽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싸운다는 얘기가 뭐예요?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울지 말았어야죠. 울지 말았죠. 울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도 두려워하며 자기들을 놓아주게 했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께 굴복했던 애국을 다시 섬기는 게 낫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고 얼마나 큰 미련함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애국의 바로보다 못한가요?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힘이 쫓아오는 바로의 힘보다 약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돈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의 빽보다 우리 하나님의 가치 능력이 약한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겪으면 당장 눈앞에 위기를 겪으면 당장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아니 잘 따라오고 나서 그래요. 안 한다 그랬잖아. 놀러가요. 놀러 갔는데 비 오면 아이 거봐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언제 안 간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 오래전에 그랬겠죠. 불리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냐.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안절부절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어요. 종일 어지럽게 하셨어요.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뭐하는 시간? 그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좋아? 그럼 돌아갈래? 아니면 나를 따라올래? 양자간에 선택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지 바로에게 굴복하고 그를 섬길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로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겁먹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싸우시면 애국 군대가 게임이 되겠어요? 싸움이 될 것 같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져 좌우에 벽이 되고 그것이 맨땅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홍해의 땅을, 홍해의 바다를 맨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뭐 진도나 여기 뭐 제부도처럼 물이 이렇게 조수간만에 차로 이렇게 싹 벌어져서 그렇게 진흙 땅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을 완전히 말려주신 걸 좌우에 성경을 보면 좌우에 벽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무슨 아쿠아리움 가면 이렇게 터널 같은 걸 위로 물고기 지나가면 그것도 신기한데 홍해를 실화로 건넜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신기하고 엄청난 경험이었겠어요. 왜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모세가 또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의 하나님이 될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그 홍해를 맨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느꼈던 불안과 공포는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은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며 홍해를 건넜고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이 건넌 홍해에 수장되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두려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요,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찬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제 광야 홍해를 건너서 한 4일 갔어요. 4일 정도 길을 갔더니 심한 피로를 느꼈어요. 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겨우 찾았던 물이 마라의 물이에요. 근데 마라의 물이요, 써요. 엄청 써서 사람이 마실 물이 아닌 거예요. 마치 마시면 죽은 것 같이 써요. 그래서 그들이 또 부르짖어요. 목마르니까요.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정해 주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마실 만한 단물이 되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단물을 마시고 얼마 전까지, 조금 전까지, 방금 전까지 쓴물이었던 마라의 단물을 마시고 나서는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했고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어진 거기서,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로 인정하면 애국 백성들에게 내렸던 질병 중 하나라도, 어떤 사건이라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안전할 거고 이제 평안할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받지요. 홍해도 건넜지요. 단물도 마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민감해졌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먹을 것을 투정하며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18절부터 20절 말씀.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비아냥 거리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목사님께서 시골에 있을 때 경험을 했대요. 이 비슷한 분위기를 경험했는데, 상장사가 시골을 왔대요. 밥상 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근데 약간 좀 고급티 나는 거. 근데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그 농번기 아닐 때, 막 쉴 때는 돈이 없잖아요. 현찰이. 또 왔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상 한번 보시라고. 안 사도 되니까 보시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더래요. 이게 뭐 서울에서는 얼마짜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이게 막 설명하다 갑자기 에이 아니다. 주섬주섬 보자기 다시 묻게 되고 왜요? 왜 설명을 왜요? 아, 이 시골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상 비싼데 이거 살 돈 있겠어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자존심 확 상하더래요. 어머니가.
얼마 내고 오냐고. 얼마냐고. 아니, 아니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그냥 저기 동네 장날 가서 거기서 하지. 이건 아무나 사는 거 아니라고. 아, 이 사람이 우리 뭘로 보고 얼마냐고. 그거 따져 묻더래요. 알았어. 그럼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드시니까. 아, 그거 되겠냐고. 아, 무리하지 마시라고.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장롱에 수매된 비상금을 꺼내가지고 아무런 쓸데가 없는 감정에 역해가지고 그 상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상 장사를 따랐더니 세상에 집중 받아가서 그 레파토리도 장사를 하더래요. 아유, 아니다. 여기 뭐가 돈이 있겠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아예 홍해는 갈라다 치자. 광야에서 식탁까지는 하나님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건방지게 하나님을 약올리듯 테스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자발적이기보다는 마지못해 따르는 억지로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믿지 않으니까 결국 뭐예요? 믿지 않으면서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떠밀려 온 거예요. 떠밀려 온 거. 제가 여름 휴가를 오션월드를 갔다 왔더니 그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수풀 센 거 있어요. 다음에 우리 뭐 학생 친구들 수련회를 한번 15명 되면 갈게요. 15명 돼야 할인이 된대요. 15명 안 가면 비싸니까 못 가고 세지만 아직 안 돼. 그래서부터 놀러 갈 생각하고 미스 코리아 자꾸 그럴 거야? 근데 그걸 했더니요, 파도가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 그게 파도가 돼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기 재밌어요. 고기 써 있어요. 고기집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막 사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내려오면요, 이건 내가 물에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밀려 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 가요. 막 가요. 막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고, 막 애가 뒤집어지고 막 해요. 방법이 없어요. 떠밀리니까. 자유로 간 게 아니에요. 떠밀려 간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밀리고 튀고 뒤집어지고 물 먹으니까 신경질만 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을 즐기러 간 사람이에요. 뒤집어. 저도 재밌어요. 제가 신발 없어지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다 하연이는 몇 번 뒤집어질 뻔 했는데 막 재밌대요. 엄청 재밌대요. 파도풀 가고 막 떠면서 물 꼭꼭 먹어도 재밌대요. 내가 막 떠면 뭐 해병대 보내지 막 떠민 거 아니거든요. 지가 갔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광야가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 상황. 애굽을 빠져나온 건 땡큐인데 지금 이 광야를 지나는 건 그리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슬슬 뭐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스트레스를 뭘로 풀어요? 왜 예전에 우리 가끔 보면 TV나 드라마에서 예전에 보면 어른들 남편들이 갔다 오면 아내들 찾아오는데 남편이 집에서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와서 하면 뭐 할 때 짜증내죠? 밥상 차려놓으면 화해에서 화난 거고 그래요. 반찬 이게 뭐하고 내가 벌어준 게 얼마인데 반찬 이게 뭐까? 그래서 막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님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싫으니까 투정될 건 없어요. 뭐 투정해요? 먹을 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먹을 게 없네. 주변 사람이 그래.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네. 먹을 게 없으니까. 야, 그럼 하나님이 떡 줄 수 있을까? 고기 줄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의 신앙이죠. 그러니 홍해를 건너는 게 신기하긴 했어도 그게 감사했겠어요? 아니었을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 보는 게 신기하긴 하겠지만 그게 그들에게 특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침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한 겁니다. 홍해가 그들의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들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았다는 뜻이 돼요. 그 수많은 귀한 일들 앞에서 작은 믿음조차 가지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큰 불행이 되어가지고요, 그들이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10편 78편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유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가운데 믿음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만나움의 칠하기뿐만 아니라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한 보고에 의해서도 흔들려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 치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내 필이 엄청 커. 우리가 하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절망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사기를 꺾지 마세요. 남편의 사기를 꺾지 마시고 아내의 사기를 꺾지 마시고 목사의 사기를 꺾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사기를 꺾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사기 꺾는 것만큼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요. 정탐꾼 10명이 갔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를 꺾어요. 야 끝났어. 야 애국 게임도 안 돼. 걔네 거인이야. 우리는 그들 앞에 야 안 돼. 메뚜기 같아. 그냥 밥이야. 안 돼. 우리 죽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은 40일 동안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날들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헛되이 보내며 그 헛된 날들조차도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투정의 결과는 참혹해요. 내게 보이신 기이한 일들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는 계기를 삼으셔야 돼요. 작은 거 봤잖아요. 겨자씨를 봤으면 겨자씨가 맺어진 큰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셔야지 자꾸만 불가능할 것 같은 것 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에피타이저 아세요? 에피타이저? 이건 아주 그냥 비싼 레스토랑 가야 있는 건데 미스코리아는 에피타이저 뭔지 알아요? 미만 있으면 안 돼. 지, 덕, 채 다 있어야지. 에피타이저가 여러분 경양식집 소위 말해서 서양식 음식을 먹으러 가면 아니면 중국 음식 먹으러 가면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미리 나오는 것들 있죠. 샐러드나 이런 것들. 여러분 원래 샐러드는 에피타이저예요. 후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게 시큼하잖아요. 시큼한 게 입에 들어가거나 냄새 맡으면 어떻게 되죠? 침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나올 음식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자극하는 걸 에피타이저라고 얘기를 해요. 홍해의 기적이 에피타이저예요. 만나와 매출하기도 에피타이저예요. 소경이 눈을 뜬 것도 에피타이저예요. 앉은 배가 일어난 것도 에피타이저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에피타이저예요. 뭘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들에 취해 있다가 그것이 눈앞에 사라지고 그것이 내 손에 만져졌던 것들이 익숙해지고 무뎌지면 또 믿음을 잃어버려요. 아니 에피타이저만 먹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뭘 먹고 가게? 메인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뷔페만 가면 매일 안 사람한테 욕먹는 게 뭐냐면 제발 뷔페 가면 김밥 좀 먹지 말라 그래요. 김밥이랑 만두. 근데 희한하죠? 맛있는 거 많은데 꼭 김밥이 먹고 싶어요. 가면 먹어요. 그 왜냐면 아니 그냥 김밥은 김밥 천국 가면 1,500원인데 거긴 몇만 원 주고 들어가가지고 왜 그걸로 배를 채우냐는 거예요. 맛있는 걸로 배를 채우지. 우리 삶이 그렇게 미련해요. 우리 삶이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만족, 그거는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에피타이저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 맞아. 내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줄 깨닫게. 이걸 경험하셔야 되는데 에피타이저는 에피타이저대로 이건 이거대로 그냥 거기에 취해서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들 먹고 맛있는 것이 뭐 대단합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식탁을 차릴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캠핑 가보시면 여름에 캠핑 가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캠핑의 목적이 뭐예요? 나의 곳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조금 불편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자연 속에서 있는 고스란히 그거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글의 법칙을 보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불편하게 살잖아요. 집을 저도 대충 뭐 풀 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캠핑의 목적이에요. 근데 요즘에 장비가요? 수천만 원이에요. 수백만 원이에요. 집도 막 침대도 가져오고요. 전기밥통. 아니 세상에 난 캠핑장에 전기밥통 갖고 오는 사람 같고요. TV 갖고 와요. 그럴 거면 뭐하러 가요? 캠핑을 뭐하러 가요? 나의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좀 자연 속에서 내가 내 자연과 나의 것이랑 좀 동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왜? 내 삶을 그런 불편함에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광야에 들어오는 것도 똑같아요. 믿기 전에는요 그냥 애굽이에요. 고단한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광야는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흔쾌히 기꺼이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마지못해 누구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겠느냐.
끌려가겠네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기 싫어 죽겠는데 막 이모가 오라고 그래서 엄마가 오라고 그래서 오늘따라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안 갈 수가 없고 막 이래 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이랑 정이 있으니까 내가 안 갈 수 없고 이러면요, 설교 언제 끝나나, 나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는데. 현서?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너 이번 주에는 교회 남는다 했다. 미스 코리아는 거짓말을 안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하면요, 사소한 것이 사소한 것이 실망이 되고 사소한 것이 싫어요. 사소한 것에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암 수술 받을 사람에게 그 문단합시가 큰일이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 수술. 여러분, 광야에서 식탁이 웬 말입니까? 광야에서 고기가 웬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잊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돈이 뭐게요? 명예가 뭐고 권세가 뭐고 안정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하면 뭐든지 허락하실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고요. 얻으려고 기도해도 뭐 때문에 욕심으로 쓰려고 필요 없는데 자꾸 욕심 때문에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안 줬다고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안 나가요.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서운함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짜증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른 거 다 하고도 자존심이 상해도 뭘 붙잡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상해도 뭘 잡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비하면 사소한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사소한 것들 때문에 큰일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들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학생들 시험 공부 안 해놓고 나서 하나님 내가 찍는 것이 답이 되게 해주시고 이거 찍어서 맞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이거 찍어서 틀리면 하나님 안 계신 거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주식 투자하면서 하나님 내가 투자하는 것이 오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떨어지면 하나님 없는 건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아주 멋있고 원빈 같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 만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고 이런 걸로 사소한 것들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주의 말씀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약에 광야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갔다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최소한 1년도 안 걸리는 날에 약속의 땅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행한 것 같을걸요? 근데 그들에게 그날이 그 40년이 어떻게 됐어요? 헛된 날이 되고 헛되고 무슨 날? 두려운 날이 됐다는 거예요. 뭐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지 못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꼭 없어도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덜 주시면 좀 아끼세요. 아멘? 난 덜 구했, 난 많이 안 구했, 나는 많이 주시면 나누세요. 아멘?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지금부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따르기 시작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조차도 지루하지 않고 아주 흥미진진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며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